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6장 44절 4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6장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오늘 67문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자, 오늘은 유효한 부르심,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대의문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효한 부르심.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보편적 부르심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보편적 이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해서 성령의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효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보편적 부르심, 다른 말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반드시 그 영혼의 효력이 발생되는 콜링을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다. 대의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여서는 하긴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굴복시키고 백기투항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수단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회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역사적인 일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는 것 외에 뭘 그림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다 거짓입니다. 어떤 환상을 체험했다,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을 했다, 외적인 이런 것들은 회심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심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비수같이 날아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한 영혼이 그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습관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회심한 자나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나. 복음을 듣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 앞에까지는 이르게 되지만
내면에 그의 영혼 깊이 울려 퍼지는 내적인 심오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 안에서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고 주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들은 사람 가운데. 외적인 부르심을 들은 사람 가운데 그 예수 당신이나 믿으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흔하게 있으나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듣고 나는 믿지 않을 거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유효적 내적 부르심은 오직 택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주를 만나 겸비케 된 그자라야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중대한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당신은 천국 가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므로 주를 위해 살기를 결연히 각오하고 결심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전능하신 권능의 능력과 은혜의 사역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유효적 부르심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결단,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의 존재는 절대로 신의 존재 앞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 부패, 타락을 인정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신의 존재 앞에서 인간의 이 무능, 부패, 타락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인간을 생각하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신 앞에 자기를 낮출 그런 의지가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언제나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인간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자부심 결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절대로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궁한 진화의 산물이고 가장 우등한 존재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온 주체이고 영원히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진보해 나아가는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이런 가장 탁월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을 스스로 파악을 합니다. 누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간을 높일 뿐입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 오늘까지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온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자, 교리의 설명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세상 모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즉 그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사랑과 특별한 사랑의 그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주어지는 자들이 중생을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그 뜻과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다고 로마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교회가 얘기하는 선택과 위기의 괴리는 이건 언터처블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감히 그렇다 안 그렇다 뭐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실 자와 미워하실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과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해야지. 에? 그게 신이지. 그게 하나님이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무슨 그따위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고 윽박지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 공의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자를 대하실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택자나 불택자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던 그 사랑에서 제외시키시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공로, 인간의 선과 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두 구원에서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 세 관점,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고난이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인간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 구원론을 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결단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믿는 이 고집스러움에서 헤어나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 대의리 문답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연구한 대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논술 하나하나가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은 없고 반대로 성령만 있고 말씀이 없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되는 일들이 성령이 한 영혼 가운데 한 인생 속에서 행하십니다. 회심이 이르기 전에 먼저 그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들을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되는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깊은 고뇌와 고통과 혹은 실패와 혹은 질병과 혹은 배신과 고독과 큰 슬픔과 어떤 큰 실패와 기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시간들이 동원이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영혼들 안에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오만과 교만, 자존심, 욕망,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죽는 것인가? 이 알 수 없는 물음표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나를 어떤 벼랑 끝으로 인생이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코너로 나를 몰아갑니다. 삶과 죽음, 사랑, 우정, 가족, 돈,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가치 등등의 모든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인간은 결국 허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를 때 그에게 뭐가 들려져요? 복음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들려지게 되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이내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생의 주인이 마침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구원과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깨워내십니다. 그 사망의 무지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지정의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머리로만 오늘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 엄밀히 말하면 믿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분들은 아직 죄송하지만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셔야 합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 영성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도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그리스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나의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이 생애적 은총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점점 그렇게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 그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인간 살대로 살다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면 오겠지.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니고, 그 영혼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를 거꾸로 들이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 온갖 회의와 의심과 절망과 견디기 힘든 실증과 권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성경을 배울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의 때가 그에게 임해야 하고 그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나무 밑에서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운명론에 기대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교회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지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부를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지루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때가 임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생애적 은총을 기다리는 구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침내 성령의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혼에 불을 밝혀 마침내 회심의 은혜를 주실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생애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기쁨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중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은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회심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그가 행하시는 게 무엇이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두 번째 믿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웁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는 이런 영혼의 심오한 내적인 변화가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땡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종종 자기 믿음에 대해서 진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함,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건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지를 이어 교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회심의 은혜가 임할 때 그의 지정의는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다 자기를 다 사랑해 줘야 돼.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 다 나를 위한 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근처까지는 갔지만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발견하면 나를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시오. 저는 개의치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인식과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지 않은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은 이 회심의 단계를 통해 자기가 부러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이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다거나 뭐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니깐 것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낮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계속 높아져,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만 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밟고 나를 자꾸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못 참아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여기서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늘 싸움터가 되는 것이고 편집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늘 시끄럽고 교회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주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진심 어린 고백과 마음을 먹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언제나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 은혜를 향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한 마음으로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밥 먹듯이 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 속에. 그렇게 이제 마음과 영혼에 새롭게 난 길이 뻥 뚫리게 된 겁니다. 이전에 없던 길이 나버린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저 무겁고 지루하고 반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너무나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여러 성도님들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기뻐함으로 언제나 더욱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이후 우리의 삶의 경건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범죄로 인해서 그 상태가 성도의 개별적 영적 상황에 따라서 잘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차이는 존재합니다. 즉 길이 분명히 나 있지만 그 길을 계속 오늘도 내일도 가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옆에서 잡초가 자라면서 그 길이 가리워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선명했던 길이. 그런데 다시 그 잡초를 낫으로 다 베어내고 또 그 길로 열심히 가면 그 길이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 경건, 개별적 죄를 다루는 그 성도 개개인의 삶에 의해서 그 길이 더 선명하고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혹은 풀숲에 잡목으로 덮이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이 다시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택자에게.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은혜의 길이 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다시 그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를 처음 부르시던 대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주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거듭난 성도의 삶과 영혼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려고 그 길이 다시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그걸 구하고 다시 그 은혜가 영원히 회복되기를 만드시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지언정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그 지식이 자라가는 일에 정진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응? 이걸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과 매주일의 예배와 모든 교회가 주관하는 이런 거룩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가 그걸 계속 밟아가면 가장 좋은 상태로 그 영혼이 성화를 향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띄엄띄엄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면 그 성화의 속도도 그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이 풍성한 은혜도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안 오면 논바닥이 어떻게 되죠?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가 온대요. 근데 소나기야. 한 10분 내리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쩍쩍 갈라진 논에 한 10분 동안 막 소나기가 내리죠. 다시 태양이 장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잠시 수분이 이 논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물이 좀 고였나 싶었는데 이내 다 그냥 다 증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거예요. 회심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영혼이 항상 메마른 상태에 있고 그래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요. 간헐적으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또 뭔가 오늘 울컥했고 뭔가 은혜 비슷한 걸 받은 것 같고 내가 볼택자는 아니야.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 가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게 해결이 되려면 며칠 동안 폭포수 같은 비가 쉬지 않고 계속 내려야 그 논의 바닥까지 다 해결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잠들어가고 병든 영혼을 깨울 때는 이제 그런 은혜를 부어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무 때나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인생 가운데 자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또 뭐 하나님이 날 그렇게 깨워 주실 텐데 뭐 이 값싼 은혜처럼 여기겠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활발 타오르지도 않고 열렬하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채로. 성령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많으면 결국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단행하시는 거죠. 부흥이냐 심판이냐.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마른 뼈들 같은 영혼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지면서 다시 그 영혼들이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떨어져 나갈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영혼을 깨울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유효적 부르심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소상히 구원에 일어나는 이런 과정 속의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현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 내가 회심을 했나 하지 않았나, 했는데 은혜를 잃어버렸나, 내가 지금 은혜를 지속하고 있고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진단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진단. 자기 진단이 되어야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믿을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주 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